오늘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구수에서 시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수에서 시온으로 주제 구절을 7절로 정해봤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장. 지금 18절에 보면 오늘은 구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수는 뭐냐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일강 상류에 있어요. 나일강 상류. 예, 나일강 상류에 있는 나라를 구수는 검다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강해요, 아주. 예, 우리 흑인 생각하면 뭐예요? 떡대가 130kg, 140kg 하는 그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 있는 나라가 구수. 예, 지금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고요. 하루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배경은 뭐냐면 그 구수가 그 애굽을 정복해서 통일 왕조를 세웠을 때의 그 시절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위쪽 상류에 있는 나라가 구수, 에디오피아, 하류에 있는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그 왕조가 구수에 있는 왕조가 애굽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수에 대한 멸망, 에디오피아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은 심판 같지만 심판이 아닌 내용이고요. 내일은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강들이 흘러, 무슨 강? 나일강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성, 나누인 나라 어디요? 애굽하고 구수. 애굽하고 구수가 이제 통폐합됐단 말이에요. 그 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장성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면 장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이.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도 많이 흑인을 만나고 싸우라면 못 싸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흑인의 존재가 뭐냐면, 에디오피아의 그 백성들의 군사의 모습이 뭐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여러분, 흑인들 중에서도 여자도 이쁜 여자도 있지만,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들 많아요. 머리 꼬불꼬불하다고, 다 못생긴 게 아니고, 너무 잘생긴 사람들 많단 말이죠. 모델이 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준수하고, 강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면 그들만 보면 두려워. 그래도 흑인들과 잘 안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구수가. 근데 그들이 뭘 하냐?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온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물을 가지고 어디 가냐?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와요. 여러분, 우리 김병국 성도님이 제가 어떤 듣기로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연보라도 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오늘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들고 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는 거예요. 돈 갖고 오란 말이 아니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게 만날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목사님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빈손이라는 건 돈 들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갖고 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와야지 그 예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돈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는 기업이 아니야. 성원학교회는 대한예수교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예수로 이야기해야지 돈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이제 명절 행사 앞두고 무슨 추수감사절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도 하기 기뻐하지 않습니까? 문자로 그걸 갖다 펴서 읽으면 사람들 다 빈손 오지 말고 이게 돈이라도 좀 갖고 오라지 이 말로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빈손으로 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올 때는 빈손이란 말은 뭐냐면 내 의지, 내 뜻, 내 야망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오는 것을 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수의 에디오피아 사람이,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이 끝나면 그걸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수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이 전하는 과정,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구수의 특징이 있는데 여자들만 여왕이 돼요.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 조금 다 이제 보시지만 간다게라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와서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는 내용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누구야 그래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 맡은 사람,
여왕 이름이 간다게요. 그 내시가 간다게가 아니고 그 간다게에 국고 맡은 자 이게 내무부 장관 정도 되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성경이 귀해요. 이사야 성경 66 우리가 보는 지금 이사야 66장 그걸 필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두루마리로 말하는 거 그거 하나 사갖고 가. 엔간한 돈이 있으면 그냥 다 사면 좋은데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귀하고 우리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구약 성경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66장 그거 두루마리 된 거 하나 사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구수라는 나라 돌아가는데 이건 봐도 까막눈이야. 당달봉사야. 이 도대체 고난받은 이사야 53장을 딱 펴보니까 이 고난받은 종이 도대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란 말인가 아니면 장차 오신 예수님이란 말인가 몰라.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구수하고 애굽이 이제 원래 한그 통일을 해가지고 나눠진 나라입니다. 구수는 에비오피아입니다. 여왕들만 왕이 됩니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냐 1000번을 읽어도 당달봉사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 줄을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밖에 못 읽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나는 목표가 뭐 올해 뭐 몇 동 해보는 거다. 참 기특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못했다면 그 소경이 보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뭐 안경에 비유하자면 이 만약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성경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로밖에 안 보여요. 이걸 율법으로 보면 율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피로 보면 뭐냐? 모두가 예수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몇 번 읽었는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성경 읽으란 말도 안 해. 어차피 봐도 모르는데. 어차피 봐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알았으면 읽어야죠. 근데 모르는 걸 읽어도 여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빌립이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한테 빨리 가라. 지금 에티오피아에 그 내시가 왔는데 그 성경이 뭔 말인가 몰라가지고 지금 머리를 긁고 있다 빨리 가라. 근데 빌립이 달려가서 마사 옆에서 자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인데 어찌 알겠어. 그리고 마차에 타시오로 마차에 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난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차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냥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우물이 있으니까 그럼 나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읍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부터 지금 솔로몬 시대부터 쭉 어떻게 구수가 어떻게 구원의 여정으로 시온산에 오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구나. 이 성경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요. 아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자, 18장 1절 볼까요? 슬프다. 뭐가 슬플까요?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자, 구수 강 건너편 나일강 상류에 사는 지금 이제 통일됐죠. 나일강 전체를 상징하면 돼요. 구수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땅으로 가되 창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장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사신을 파견해요. 어디에다가 남유다에다가 사신을 파견하는 거예요. 왜 사신을 파견하냐?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 돼서 남하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전쟁되면 일본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남하 정책 아수르가 북부에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남유다야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입을 합해가지고 우리 같이 합하면 아수라한테 어찌 안 되겠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 왜? 우리같이 힘 있는 나라하고 남유다하고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으면 좋을 거 아니냐.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아 보여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 남유다는 그 속으로 하나님 왜 그러시오? 저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고 미국이 우리하고 연합해서 어느 나라를 무찌른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연합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을 모아가지고 몇 사람 쭉쭉 해갖고 마음에 안 든 사람 왕따시키고 막 그러면은 막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막 우리 세력이 일이 많다. 우리는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한 사람 저 사람 뭐 바보 만드는 거 우습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나는 네가 더 우습다. 그 한 명 왕따 당하는 사람이 더 귀하고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왜? 자기들 패거리 정치를 하잖아요. 패거리 정치를 보여갖고 어느 집단이나 다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가면 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시의원도 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똘똘 뭉쳐갖고 자기 뜻에 아닌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의심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네가 오라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이 가도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네가 오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소수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사람이 850대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명의 손을 들어줬어요. 미가야 선지자 400대 1로 거짓 선지자하고 싸울 때도 미가야 선지자 한 명 손을 들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아이고 저렇게 큰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본 사람들이 모이겠어? 이단들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줘. 그럼 이단한테 우리 하나님 복을 줘서 저렇게 큰 건물을 인수받겠어? 이단 주고 색방 사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 다 율법주의를 전하니까. 근데 사실은 복만 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크지가 않아. 왜 안 클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왜 싫어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가 봐도 이게 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구수가 도와준다면 할렐루야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손잡고 야수를 무너뜨리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요. 목사가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힘을 내서 일본을 대적합니다. 그런 목사가 있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일본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여러분 듣기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라. 늘 오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하고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연합해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 아수라만 막아보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나중에 뭘 갖고 와라? 예물을 들고 와라. 예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분 하나 듣고 다시 시온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결제 안 해줘. 결제를 안 해줘. 어떤 결제를 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와야지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3절 볼까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리라. 자, 애굽의 사람, 구수 사람들아 잘 들어라. 애굽 사람들아 잘 들어라. 세상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무슨 기치를 가지고 세상의 거민들아 지상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기치를 세우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람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더 큰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냐? 아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보고 나팔을 부어 너희 들으라. 그 나팔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나팔수다 그래요. 나팔수. 나는 나팔수예요. 나팔수. 자, 우리가 기도원의 용사에서 봤잖아요.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놨다니까요. 13만 5천 명에 300. 근데 무기를 주면 좀 좋은 무기를 좀 주는 게 아니고 뭐 항아리, 나팔, 탭불 그것만 줘요 무기가. 300명이 그 무기 들고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나팔을 자 항아리를 먼저 깨는 거예요. 항아리를 먼저 깬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우리의 자아, 우리 잘못된 신앙관을 먼저 깨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내는 거예요. 횃불은 뭐냐면 진리를 상징해. 진리의 횃불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진리의 횃불이 들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13만 5천 명대 300 숫자가 아니다. 횃불을 딱 드는 거, 진리의 횃불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야? 함께 나팔을 보는 거예요. 진리의 나팔을 볼 때 13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깨 뽕이 올라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그 모임을 노예라는데 그 가서도 숫자가 한 10명 모인 데는 반응도 못하고 뭐 이러다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왜요? 예, 노예비를 많이 내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어깨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별로 기죽일 일이 없습니다만 뭘 해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뭘 더 좋은 데 가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하겠다 하라는 것도 아이고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별로 기죽은 거 없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예,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숫자가 힘이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 힘이 돼.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 이번에 뭐 이거 선거할 때 몇 대 몇, 뭐 14대 2, 14대 3, 뭐 14대 뭐 2, 뭐 이게 전부 다 힘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 갖고 일단 사람 숫자 많으면 성공하고 장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목사님 성공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명 모여놓고 복음만 전하면 성공했어 그랬습니까? 숫자가 모여야 성공했다 그럽니까? 숫자가 모여야 성공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청빙 할 때 청빙위원회 가지고 우리는 쩔뚝바에도 계셨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좋습니다. 예, 사모님이 뭐 무식해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완전히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청빙 서류 봤어요? 어디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학위가 있으면 더 좋고 사모님이 피아노 치면 더 좋고 뭐 하면 더 좋고 막 그 대문자에 광고네. 그런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이 쉽다 힘들다. 그것도 배운 것이 이제 교회 성장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 놔둬 계세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올라옵니까? 계단에다 그림 붙여놓는다니까요. 오늘도 혼자 올라갈 때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예, 내려갈 때는 다음 주도 혼자 오시랍니까? 여러분 피곤해 못 살아 그러면. 근데 여러분 뭐 전도를 하라 그럽니까? 뭘 하랍니까? 제발 덕분에 와서 아침에 말씀 잘 듣고 하루를 승리하고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그 서비스가 편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잘 들으라는 거 잘 들으라. 뭘 들으라? 4절. 동그라미는요, 한 달락이다 한 달락을 바뀌는 대목이라고 했어요. 한 달락이.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가 이제 한 문장이 끝나. 최소한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읽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 김병국 성도님 들으라고 한 말.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이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가요? 끝에까지 가는구만. 예,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까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원래는 19장 5절 가면 동그라미가 나와. 원래 그때까지 한 단락을 이제 후수가 멸망하듯이 애굽도 멸망한다는 한 단락까지는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운무라는 구름이 조용히 온 것처럼 아침 햇살이 조용히 뜬 것처럼 감찰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구를 심판하려고? 북이스라엘의 교만, 우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선다니까요. 근데 아수르가 좀 이제 어깨뽕이 올라가니까 이 교만 덩어리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또 들어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또 키우다니까 자기가 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다가 또 진멸하고 메대 바사 페르시아가 또 어깨뽕이 올라가니까 그리스가 와서 한 방을 치고 그리스가 이제 좀 잘 올라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아들이 어려.
예, 참 그것도 이제 아들을 갖다 일찍 좀 장가를 가고 열 몇 살 때 자식을 갖다 낳았으면 또 역사가 어찌 바뀔지는 몰라요. 그것도 내 생각이야 지금. 예. 근데 이제 내기를 좀 늦게 나면 얘가 어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닫을 수가 없어. 이게 왕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니고 있을 때 누가 왔다? 로마가 와서 이제 그리스를 다 점령시키고, 예, 그 로마 시대 때 누가 왔다? 예수님.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작품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근데 로마가 지배했던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로마가 자기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 배면 배, 뭐 교통이면 마차로는 마차로 하고 막 쭉쭉 만들어놨어. 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기도 좋고 말 타고 가기도 좋고,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해놨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준비시켜가지고 어려운 학문을 많이 쓰고 한글을 제작시켜놨다니까. 왜? 너희들 한문 공부하면 힘들잖아. 성경 읽으면 힘들잖아. 그러면 몇 사람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종대왕을 보내노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가지고 이 성경을 쉬운 성경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 성경도 어렵냐? 그럼 우리말 쉬운 성경이라도 또 만들어진 거 있어. 우리말로. 예, 우리말로 막 풀어갖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이제 뭐냐면 어린이 성경이 또 나와. 어린이 성경은 뭐냐면 이건 이해하기 쉽게. 근데 안 읽어서 병이지. 마음만 먹으면 이게 어렵으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되고 쉬운 성경 읽어보면 되고 또 어린이 성경 갖다가 읽어보면 돼. 근데 결국은 뭐냐? 재미가 없어. 예, 재미가 없게 안 봐. 소설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막 넷플릭스 보면 1편부터 10편까지 눈이 빨리 가고 보는데 성경은 한 장은 안 읽어. 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라마는 1시간 동안 봐도 한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드라마처럼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어요. 이 설교가 재미가 없어. 나도 알아요. 왜 재미없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기특하다니까. 아침마다 50분씩 1시간씩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분이 이게 대단해. 근데 1189장이 완성되면 지금 이제 3분의 1은 넘은 것 같아요. 3분의 1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1189장이 되면 저도 성경 한 줄 읽고 자 이제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누구라도 왜 이 목적이면 누구라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단이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어머 이런 거 신비하다고 다 넘어간 게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졌어요. 성경만 제대로 가르쳐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3년 이상 들었는데 이단이 빠졌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단에 빠지기로 작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3년간 들었는데 3년간 말씀을 들었는데 엉뚱한 이단들이 오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물리쳐야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한대요. 어떤 게요? 쬐 있는 일광같이 아침에 햇빛이 올라온 것처럼 구름이 살짝 온 것처럼. 자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또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조용히 와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칼로 이 칼이 나왔거나 낫이 나오면 무조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6절 산의 독수리들이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이 뭘 던져준대요. 뭘 던져줘요? 과일을 던져준단 말일까요? 사람은 시체를 던져준단 말일까요? 시체를 던져준다며.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여름으로 지내며 땅의 질식들이 다 그것을 겨울을 지내며 여러분도 겨울까지 먹고도 그 시체가 남아. 지금 이거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옆에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설명을 해줄게요. 이사야 37장 1절부터 38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37장 1절부터 38절인데 이사야 37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수르가 아직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아직까지 신성국가에서 크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아주 선한 왕이 13대 왕, 남유다 13대 왕, 아하스는 12대, 그의 아들 13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뭐 악하다고 아들이 뭐 그걸 보고 배운 게 아니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 14대 왕, 문디 같은 왕, 완전히 55년 동안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 본 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우리는 아버지부터 뭐 얻어 터졌으니까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면서 몰래 공부를 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많아요. 이게 신문에 좀 그런 말 안 냈으면 좋겠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소득이 있고 만나게 아버지한테 반응장도 얻어먹고 다 그렇게 자랐지. 예. 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번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한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사연 다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나는 뭐 어려서부터 어디를 공장을 다녔다. 나는 뭐 어디 가다 뭐 장사를 했다. 나는 식물살이 했다. 뭐 했다. 다그 사연이 있어. 근데 만날 어떻게 보면은 무슨 나쁜 짓 하고 잘못하면 뭐 아버지가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라? 아하스가 남유다에서 제일 두 번째로 악한 왕이 아하스잖아. 근데 아하스의 아들 봐라 이스기야. 얼마나 쏟아내. 그래서 이제 18만 5천여 명을 아수르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면 조롱을 해 하나님은. 우리 신이 최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없더라. 그러면 이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 등화에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그렇죠. 18만 5천 명이 어때요? 한꺼번에 다 죽어서 여름부터 겨울까지 시체들이 떠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목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그 위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기도 부탁하는 분들. 예. 그분 뭐냐면 나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예. 목사님 틈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걸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해요. 그 다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부탁 안 사람은 목사 기도한다고 많이 제사장인데 뭐 나눠진다면 똑같이. 그러니까 부탁을 안 해. 지금까지 부탁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많아. 뭐 지금까지 뭐 부탁을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주의 종에게 얼마나 의지하냐. 여러분 주의 종하고 사이가 나빠보면 모든 게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 목사님 원소를 배도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은 말씀이 쏙쏙 흡수되는데 뭘 해도 고깝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그러니까 뭐냐면 부탁 기도 사소한거라도 뭐 부탁을 해요. 근데 또 하나님 그걸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들어줘요. 왜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하고 친근하게 지내라고 하는 표시로 들어준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기도 부탁을 여기까지 한 적이 없어. 왜 그 말은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던 말은 똑같이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했잖아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초청해서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혼자 기도해도 되고 왕이. 근데 왜 선지자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이 사람을 보도 못한다. 내일 아침에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일 아침에 잠못한 경에 18만 5천이 다 죽었어. 그 왕 도망가다가 저기 자기 신전에 가서 그 자랑하는 신전 안에 가서 아들들 둘에게 살해를 당해. 이런 비참한 모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 들짐승이 되겠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예를 왜 들어줬을까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수하고 그 흑인 남자들이 뜻대하고 남유다하고 합해 가지고 아수르를 쌓아보겠다고 하니까 가서웠잖아요. 야야 그리 안 해도 아수르 저거 히스기야 왕 때 내가 18만 5천이나 싹 쓸어버릴 건데 무슨 일이 합동 연행을 하려고 그러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패거리 정치를 조심해야 돼요. 패거리 정치가 뭐냐면 우리 말을 들어준 사람은 우리 편, 내 말 안 들어준 사람은 너무 편. 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 네 편이 없어요. 예수 편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 교회 숫자가 우리 교회만 해. 한 30명밖에 안 보여요. 근데도 뭐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던가요? 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나냐? 이런 말이야. 베드로냐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이야기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너는 너희 파다 나희 파다? 여러분 교회에도 파당이 참 문제예요. 나는 뭐 목사파, 나는 뭐 김장로파, 뭐 이장로파, 뭐 나는 뭐 누구파, 저구파. 예. 하나님은 그거 정말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 지체라 그래, 지체. 그렇죠. 여러분 왼팔이 예를 들어서 부러졌어요. 그럼 이 왼팔을 누가 지탱해줘요? 목이 이제 목이
목이 귀찮다고 목이 안 오면 나중에 밥 안 떠준다니까요. 자, 다리가 하나 여기 저 무릎이 안 좋아하고 수술했어. 그럼 누가 책임져줘요? 이 겨드랑이하고 다른 발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예, 그 얼굴이 항문에다가 대놓고, 예, 얼굴이 항문에 대놓고, 야, 니들 맨날 더러운 것만 배출하냐? 더러운 것만 배출하냐? 얼굴이 막 놀렸다는 거예요, 항문한테. 그게 항문이 화가 나고 뭐냐? 알았어. 나 이제 똥을 배출을 안 해. 배출을 일주일간 안 해본 게 어떻게 돼, 얼굴에. 뭐가 막 껌먹같이 이거 막 그냥 여드름이 나와 이제 막 미치고 이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예. 형이 네가 아니면 내가 어쩔 분 맞냐? 그 사과를 해서 배출을 하고 얼굴이 돌아왔다. 이게 다 지체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없어요.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는 이런 은사로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하는 거지 다 똑같은 한 지체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한 지체가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해도 안 보내. 왜 안 보낼까요? 아니 교회 가니까 만나 싸우기만 하더라. 예. 너희들도 하나가 안 되면 뭔 전도를 하냐? 이런 말을 나올까봐 하나 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린 거야. 그래서 7월 5일이 창립 10주년이야. 예. 서문학교 창립 10주년. 그때 기본적으로 그냥 오시는 분만 해도 그냥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요즘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보내줘봤자 누구도 하나가 안 되겠어. 왜 날 전도했어? 그럼 그 자리에 나가면 뭐랄까요? 맨날 저 교회는 무슨 파, 뭐파 해갖고 만날 싸우고 뭐 하는데 저희 교회가 뭔가 모르거든. 덕이 안 돼. 이 하나님께 다 막은 거야. 너희가 먼저 하나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 되면 내가 채워주라고 말 안 해도 예. 채워주라고 말 안 해도 그냥 네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채워줘 볼 테니까 지금 급한 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오면 왜 우리 교회는 또 이 좀 아픔이 많은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분들을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뭐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예. 우리가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회복해보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이루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유가 안 됐는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무슨 상담가 한다는데 당신이 상담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 당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누구를 상담해 줍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오면 말씀으로 기도로 그 사람들을 높이며 이렇게 보듬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만 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안 보내주겠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거예요. 몇 년을?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을. 10년이 이제 완성수야. 자 이제 됐다. 예, 한 명 한 명 보내준. 그리고 또 한 명만 보내준 한번 하는 꼬라지 한번 보자. 예, 돈 있는 사람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그런 거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또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한 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그냥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혹시 2단 3단도 와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한 명 한 명을 그런 식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부터 7절 볼까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 나오면 무슨 때? 심판한 때, 십자가의 때. 예, 그때도 십자가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시초부터 두려웠대요. 그리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들을 예물을 가지고, 부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대. 근데 그 예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복음, 그걸 안고 어디로 온다? 시온산,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시온산, 우리 주님의 품으로 안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기는가를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기록해 볼까요? 시편 68편 28절부터 32절. 시편 68편 28절부터 32절. 역대하 9장 1절부터 2절. 역대하 9장 1절부터 2절. 스바냐 3장 7절부터 10절. 스바냐 3장 7절부터 10절. 말라기 1장 10절부터 11절. 말라기 1장 10절부터 11절.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먼저 시편 68편 가볼까요? 시편 68편.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구수 사람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해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볼까요? 시편은 시라고 돼 있어요. 시편 68편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짐승들과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자 보세요. 만민의 송아지를 꾼다는 것은 자기의 물질의 풍요함을 상징해요. 물질의 풍요함을 꾸짖고, 은조가 뭐예요? 금은이 재물을 상징하는데 그걸 다 꾸짖고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게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구스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시편을 통하여 작정을 하셔서, 이 작정을 했으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작정대로 일해요. 그냥 무작위로 일한 게 아니에요. 작정을 세우시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수인이 돌아오기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죠. 또 볼까요? 자, 역대하 9장 1, 2절. 역대하는 대로 돼 있어요. 역대하는 대로 돼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 자, 9장 1절. 구약성경 666이네요. 666은 사탄의 숫자예요. 또 나왔다. 666. 구약성경 666. 자, 역대하 9장 1절부터 2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아멘. 여기서 스바 여왕이 누구다? 구스. 또 에티오피아 그 여인. 그게 여자가 왕인데요. 그 남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여왕 옆에 있는 남자는, 그게 구수는 여자가 왕이야. 그런데 그 이름이 뭐야? 스바 여왕이, 구수의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많은 금향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볼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이요 모르는 대답이 없어. 스바 여인이. 그런데 이 스바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하죠. 야, 희한하더라. 하나님 잘 믿는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역사서에 보면 이제 자기가 소원한 거 하나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왕은 돈이 많아. 돈을 달라 그랬겠어요? 이게 뭘 달라 그랬다? 당신의 씨를 달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서에 나오는 게 씨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갔다. 근데 이런 그 역사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여하튼 간에 솔로몬에게 그 지혜에 감탄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스바인이 돌아갔어. 구스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고받던 내시가 궁금한 거지, 성경이. 그리고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이방인들도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열어봤을 때 이 스바인이 가서 하나님을 전했다 안 전했다? 전한 거예요. 전한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려고 왔을 뿐 아니라 절기 왔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이사야 선지자의 편지를 가지고 간 걸 보면 이 스바인이 가서 그냥
입 닫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걸 발견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천국이 뭔지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좋은 걸 달고 나서 나만 천국 가야지.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설교가 진짜라고 그니 가짜를 다 믿고 있어. 그가 누가 복음을 믿고 있어. 여러분이 이거 진짜라고 믿는다면 입이 간질간질하고 야야 그 가짜야 가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복 주는 게 아니야. 그 힘들면 여수 성원하게 유튜브 한 10편 정도만 설교 들어봐.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뭔지 좋은지 모르는 게 그래요. 근데 스바이는 안 거예요. 참으로 놀랍다. 그 하나님 위대하다. 그러니까 가서 온 동네 가고 여왕이니까 신하들 모여놓고 여봐라 오늘부터 솔로몬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자. 그랬던 거예요. 그거 지금 전달돼서 온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8절 가볼까요? 스바냐 3장 8절. 자, 스가랴가 아니고 스바냐. 예. 자, 스바냐 3장 7절. 여러분 스바냐에 보면 이 앞에 보면은 앞에 3장부터 보면은 그 얼마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더럽혀진 줄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을 자를 택한 거예요. 자, 3장 1절 온 김에 한번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이 됐는가 한번 볼까요? 보관들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하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디요. 나그게 재판관들은 돈 주고 그냥 그 백성들의 뼈를 그냥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주어진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보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한 가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각자의 흩어졌던 그 나라의 왕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예물을 가지고 온대요. 구스에서. 그 예물이 누구다? 한 가지를 들고 오는 문맥을 따라 한 가지가 누구다? 예수님을 들고 온 거야.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들고 오는 거야. 믿음 하나 들고. 어디에서부터? 구스에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은 줄 알고 내가 더 놀랐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 놀랍구나 정말. 구수를 구원시켜 주기로 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진행을 시키는구나. 이제 말라기로 가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자, 말라기는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말라기는 그 마지막 성경이라서 말라기예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 이제 마지막이라서 말라기 그랬는가 또 그렇게 착각하더라도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가 그 마지막에 기록했던 말라기가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말라기 1장이네. 1장. 죄송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여기 지금 말라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바쳐야 된단 말이죠. 좋은 것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것, 눈먼 것, 돈도 안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왕들에게 바쳐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죠. 예배는 드리라는 게 예배는 나가준다. 10시부터 11시부터 12시 나가줄게. 나 도장 찍었다. 잘 있어. 빨리 끝나고 가서 내 할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날은 볼까요? 예수님 내 아들 자랑 안 하려면, 성경 엉뚱하게 가르치려면, 내 아들 자랑 안 하려면 제발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1절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구스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 누구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도 여전히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요 13절 한번 읽고 갈까요? 왕김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도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이고 번거로워. 왜 또 하나님 목사님은 몰라 수요일에 금요일을 만들어갖고 무슨 행사를 만들어갖고 저렇게 힘들어. 막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막 번거로워해. 또 하면 얼마나 번거롭고 콘서트를 치면 아니 그게 잘 되겠어? 아이고 또 잘하고 있네. 콘서트를 치면서 또 뭐야 훔친 물건과 하나님의 연보를 드리도 훔쳐갖고 와. 너의 눈에 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그걸 연보를 드려. 그래 하나님 기뻐 받겠냐는 거예요. 또 뭐냐 병든 것을 가져와. 병든 것을 아니 온전한 양을 갖고 와고 온전한 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좋은 것은 다 시장 갖다 팔고 안 좋은 거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려봤던 거야. 하나님께 그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번에 선거철에 뭐 도장 하나 찍어주라고 난다 그런 거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오지 않을 바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발 덕분에 예수 자랑 안 하려면 내 아들 자랑 안 하려면 교회 문 좀 닫으라는 거예요. 만나서 정치 이야기하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예화 사용하고 하려면 아니 예화를 어떤 사람도 어떻게 미워하냐 그러면 야 건물에 창이 있어야지 건물이 아름답잖아. 창이 있어야 예화를 창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화할 시간이 없어 지금 50분이 지나갔는데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연결만 해줘도 그래서 예화 제가 연결하고 집에 가서 읽으라 그러면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 또 읽어도 뭔 말인가 몰라. 한번 듣고 나서 읽으면 좀 이해가 돼도 또 그러면 빨리 봅시다. 어딘가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이제 신약성경에 가서 또 증거를 해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 그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쪽의 땅 끝을 구수로 본 거예요. 남쪽의 땅 끝을. 근데 이때 남방이 오늘 우리가 구수 여자, 스바 여자, 여인 그걸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놀랬지 않냐.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와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왜 말씀을 안 듣냐? 이 귀머거리더라.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근데 너희는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솔로몬을 만든 분, 창조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너희는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볼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은 행이라고 돼 있어요. 행.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끝이 어디다? 구수. 남쪽의 끝. 구수. 구수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이 여기까지 복음이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놨어요. 그게 이 말대로 된다니까요.
딱 끝까지 보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게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냐? 8장 26절.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자, 남쪽으로 가자. 남쪽 끝에. 어디로? 에디오피아로 남쪽 끝으로 지금 4시가 이사야 선지자 책을 하나 갖고 가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아 집사야 집사 빌립 집사야 빨리 가라 말귀를 못 알아보는 저 4시가 불쌍하다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해줘라 이 말이에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예배하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예배하러 왔을까요? 누가 가르쳐줬다? 스바 여인이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이 최고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다게 국고 맡은 사람 내무부 장관이 온 거예요. 자기 돈이 있어. 예배하러 왔어요. 뭐 절기였는가 보죠.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김에 이사야 선지자 책 하나, 두루마리 책 하나 살 수 있어요. 그게 샀단 말이에요. 얼마나 돈을 주고 샀는지 몰라. 돈 주고 사면 뭐해? 성경을 사면 뭐합니까? 뭔 말인가 모르는데. 그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 지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사님 그 성경 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요? 목사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코미디 이야기하고 예화하면서 성경을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 양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책임도 많아요.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우리 요즘 요한복음 보고 이제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잖아요. 전직 제사장, 그 안나스, 현직 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정치 지도자 빌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죽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자.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복음을 전한다. 이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지금 오늘 구약 성경 맞잖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헛방친 거예요. 공포탄. 사람 못 죽이게 공포탄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구약 성경을 하면서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요셉의 인내, 요셉의 끈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끈기를 배웁시다. 시작되기 없는 소리예요.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당달 봉사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당달 봉사 많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소경이라니까 소경. 이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인데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윤리도덕을 전하고 있으면 그 당달 봉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옹님에 좀 읽어봅시다. 자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음습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음습이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다 그래요. 참만이 말씀이에요. 차라리 없는 걸 없다고 한 게 더 진짜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킹 제임스만이 최고의 성경이다. 이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한글 성경 하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꼭 킹제임스 그걸 봐야지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한글 성경만 봐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한글 성경 만들겠어요? 다 킹제임스만 보라 그런 거죠. 절대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한글 성경 요걸로도 봐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하나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어느 날은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잖아요. 이제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럼 내가 세례 줘도 된다 안 된다? 네. 된다는 게 누구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병욱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끝나는 거예요. 네. 왜냐 급하면 권사님 뭐 누구 성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의 고위 권한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정상적일 때는 집사가 여기 세례를 주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안 되지만 급하게 누가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구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왜 이 말을 해놓을까요? 갑자기 인정을 받는데 목사님 세례 주세요 그러면 예수를 인정해야 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인정을 안 하면 세례를 안 줘요. 그게 정신이 있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한번 아멘 하면 빨리 물 들어가고 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누구 씨에게 내가 나의 이름 말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손이 띡 넘어갔어. 그러면 세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는 오늘 내가 성경적 근거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믿는 거예요 원래. 왜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도 우리는 헌금을 낸다 그러잖아요. 헌금은 고약된 표현이에요. 내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에 고린도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연보라 그래요. 연보. 연보는 뭐냐면 여기다 교회다가 내서 나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되고 수적으로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또 나에게 물질 주셔서 나에게 직업 주셔서 나는 이 공동체가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헌금이냐 말을 쓰고 뭐 연보라는 말을 쓴다고 뭐 옳고 그런 걸 따지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신학생에는 뭐냐 연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때 돈 들고 오란 말이 아니라 누구 이름 들고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어디 하라 주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며 구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감격이 됩니다. 이방인 우리까지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